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18절로부터 20절에 있는 이 짧은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저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 사람이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어저께 말씀하셨을 때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 복이 모두에게 다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을 알고 계시는 그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18절 하반절에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이 성경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시편 41편 9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자 12를 택하셨지만 그 가운데 이제 그 한 사람, 이 사람이 이 예수를 팔 것이다. 아직은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21절 이하로 이제 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12명의 제자를 택하시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특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고 쭉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셨다. 그런데 택하신 기준이 원하는 자를 택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건 누가 내 제자인지를 안다는 게 그 사람의 성품, 심성,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 12를 택하여 그들을 사도다 이렇게 칭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를 택했는데 그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심성이나 성품,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아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1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소위 말하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을 말하는 예언의 목적은 믿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예언의 목적이 내가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예언을 미리 무엇을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일이 어떻게 될까를 물어보고 그런 어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적인 어떤 그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이적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18절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그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네 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적은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 맨 끝에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이
그냥 하루아침에 계획하셔서 된 것이 아니라 오랜 계획 속에서 그리고 오랜 기다림 속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게 응답받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우리도 즉석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랜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사실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지금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서 이게 맞는 건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려면 그 맞는 걸 생각하려면요, 우리가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으면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그걸 찾으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시 읽어봐야 돼. 그 주제를 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도대체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가당한 일인가, 이걸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준비 물론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지 않다는 확신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해준다, 사람들이 좋다 그런다, 그러면 거기에 듣고 그냥 그대로 선택했다가 또 싫으면 말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오늘날의 삶에 사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깊이 주님 안에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주님 안에 고민, 이것은 뭐냐면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 속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을 주님의 말씀 앞에 딱 놔보고 그것이 가당하고 합당한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심성이 무슨 목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한 번쯤 아주 진솔하게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구절로 딱 간단하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가장 적합한 그때 그것을 이루게 하셔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든 시점까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에이 힘들어 죽겠다, 못해 먹겠다, 관두자, 그래서 뭐 야 빨리빨리 정리하고 난 갈 테니까 너희들은 잘 있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순서 한 스텝 그리고 결정하시는 것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계획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계획성을 우리가 갖는데, 그 계획성은 인간의 플래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이거를 돌아보는 일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갖는 장점은 있어요. 객관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건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평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좋아하는 윤리는 상황윤리예요. 그때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 기준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 절대적 기준은 아니야,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상황윤리는 그 상황에 맞춰서 할 수도 있어,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뉴스 가운데 어떤 그 환자가 운전하는 차가 막 고속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움직이니까 뒤에 따라가던 기사, 운전하시는 분이 보고 저건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 차에게 고의로 사고를 내게 해서 차를 멈춰요. 그러면 그 차에 고의로 사고를 내게 한 그 자체는 범법이에요. 그렇지만 그 의도가 선하기 때문에 그걸 처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 그건 벌이야, 죄가 아니지,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의도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념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 운전기사가 처벌받지 않는 건 똑같은 결과이지만 분명히 그분이 사고를 유발한 건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의 의도가 선한 의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처벌을 유예하고 면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 상황에서 그건 막 옳아. 그 결과가 옳은 거지 그가 한 과정 속에서 범법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요, 이 정해져 있는 룰을 싫어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겐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한테 대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목사는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비슷한 얘기를 해주면 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성경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계획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놓고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건가? 그 다음에 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말씀에서 들여다봤을 때 어떤 마음인가?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나중에 이렇게 선한 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국회의원이든지 무슨 지방의회 선거에 나가서 뭐가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양로원이나 지방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와요. 그런데 그 마음은 선한 마음은 아닌 거예요. 행위는 선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두고 보았을 때 이게 정당한가? 이거를 우리가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내 그런 모습은 죄악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일에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이 시편에 관한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예수님의 때에 와서 성취되어졌으면요. 오늘날 학자들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느냐 다양해요. 다윗 때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더 후대다. 아무리 후대로 따져 내려가도요. 주전 400년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어지는데 400년 이상 걸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시는 일도 계획하는데 400년 걸렸어요. 그런데 하물며 피조물이고 우리는 스스로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하다 그러면서 모든 계획을 즉석에서 결정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시는 18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충분히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의 준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금이에요. 돈이 마련되지 않아서 못하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자금이 있어도요, 말씀 속에서 확신이 없으면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 않은데 하고 싶고 옆에서 자꾸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가 막 옆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확신이 없으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속된 말로 찜찜하면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흥하든 망하든 그 삶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모든 인생의 일과 우리가 살아가는 일을 계획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계획되어진 일, 누구를 만나는 일도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 속에서 돌아봤을 때 그 일을 내가 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모든 선택과 결정은 주님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건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다르게 해요. 그게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사람은 절대 죄짓고 더 나쁜 길로 우리가 가지 않는 건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가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죄로 인도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체험했다 그러면서도 또 죄짓고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18절의 이 끝말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행동 모든 것 하나하나가 오랫동안 계획되어졌고 준비되어진 것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 안에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한 게요. 누군가가 야, 밥 한 번 사줄게 가자. 그러면요. 아주 중요한 일 아니면 다 쫓아가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밥을 먹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서 저 사람 분명 만나면 무슨 얘기 뻔해.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 아주 좀 추잡한 이야기, 그런 것들만 떠들어. 그러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천하 없는 걸 사줘도 그건 안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야, 뭐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오지. 그런데 우리가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묘한 거예요. 같은 상에서 같은 것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까지도 나누게 돼요. 우린 그래요. 아, 난 뭐 얻어먹고 안 하지.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얻어먹으면 마음 한켠에서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쏠려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8절에 있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자세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되겠고, 19절에 이제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예언,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 이건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 애가 시험을 갔는데 금년에 시험을 잘 붙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예언이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 무당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예언하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은 우리가 신명기 18장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즉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핫 이슈는요, 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우리의 핫 이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들이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보수적인 교회들은 전부 다 자기 구원 문제, 사회가 어떻게 되든 나만 잘하고 나만 구별되고 복받, 요거에 매몰되어 있어요. 좀 진보적인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진보와 보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복을 구하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정의나 공의를 세우는 일에 더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 아니다. 이건 성경에 분명히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예언이 되어져도요,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어떤 교단들이 뭐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그냥 빨리 피신해라. 그래서 뭐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내가 재앙을 나만 피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인이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이들은 무슨 뭐 이제 뭐 이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어디로 뭐 다 집단으로 이주하고 그러는데요. 그 착각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그러면 의인들에게는 방주를 만들어 주세요. 누가?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방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갖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나를 믿지 않으면 그는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죄 가운데 죽는다는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언의 방식이든 또는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언도 하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을 전해주셔서 사람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이시구나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목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일이 일어나기 전에라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 어떤 일을 얘기하는 거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71절에 보면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요 무엇과 관계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러니까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령을 주시는 사실은 이거를요 패키지로 하나로 보시면 돼요.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믿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그 나중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기를 원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시침이 딱 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일이 벌어진 것은 되어진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의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언을 미리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질 일들 앞으로 누군가가 나를 팔 사람이 있고 다 너희들이 복되지만 그러나 다는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이유는 일이 일어나는 과정 그때 그 말이 이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구나를 통해서 그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임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19절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내가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게 내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그들이 다 의의 심판 가운데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그 목적 하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뭐 내가 대학을 가냐 안 가냐,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 내가 뭘 해서 먹고 사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느냐 못 갖느냐,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도 이사도 표적도 예언도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20절에 이제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차례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께로 보냄을 받은 자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희가 세상으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으면 이거는 곧 예수께서 보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의식은 뭐냐면요, 내가 오늘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날 보내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존감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는 이 일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데, 이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고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잘 영접하지 않죠. 그건 간단해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하면서요, 세상의 명예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무엇을 얻듯이 예수님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망하고 결국 오래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요, 사도 바울에게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바울은 자기 자신은 이방의 사도, 자기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내신 것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말씀, 특히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만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서 지내보면 자기가 이방의 사도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주의 성령 안에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예요.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평신도 운동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또 안 해요. 이 평신도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낸 하나님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에게 주어진 일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내가 아무 일도 능력도 없는데 더더욱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도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괴수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그 나를 택하셔서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반대하는 건요, 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고 특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그거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이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받지 않는 것은 내 말이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절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가까운 친구나 또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조금 모욕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걸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 당연히 예수님 말씀하셔서 세상이 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전하는 말에 그렇게 혹 빠져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속에서 내가 과연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고민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는 이 일은 너희들이 받든 안 받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사람이 일꾼인지 아닌지는요. 그가 활동을 해야 알아요. 우리가 흔히 목사님들이 뭐 교회에 큰 일꾼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크게 쓰임받는 자가 근데 그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는 일꾼도 아니잖아요. 그가 일꾼임을 드러내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20절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고 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적 자존감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 예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동안 외국에 많이 갈 때 개인이 관광객으로 외국에 가면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외교관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천국의 외교관 자격으로 이 땅에 와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천국의 외교관으로 세상에 파송을 받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쌍욕도 하고 뭐 이익만 된다면 뭐 불법 뭐 편법 할 것 없이 다 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와서 어느 나라의 대사가 교통법규 위반하고 범죄하고 나쁜 일에 연루되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서 좋은 생각 가질 일이 없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대리인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나는 이 순간부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조심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와갖고 취해법권을 이용해서 한 나라에 가서 막 살고 범죄를 그럴 수 없어요. 그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 법에 걸리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 백성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백성의 자격에 또는 그 모습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굉장한 자기절주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외교관도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절제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함부로 막 살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주시는 이 20절은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기능적 측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소중한 자이고 귀한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